예레미야 10장 17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4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묵상은 따로 매일 묵상으로 여러분에게 링크를 해드리고 있는 거 잘 묵상하고 계시죠?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은 동일한 예레미야, 이사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책망하는 예레미야의 제3설교가 7장에서 시작되어서 본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요절들을 다시 읽어보면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고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고요.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멸망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백성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사 우리 기업이 되어주신 만군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있는 유다는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17절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바벨론 군대의 포위될 미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는 현재적으로는 여러 우상들의 포위된 듯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처지를 말하겠죠. 그렇게 포위되었으니 이제 이 땅의 주민, 이 땅의 주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예전처럼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구해주셨다간 또 이민족의 침략이 있도록 하셨다가 구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족의 침략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멸망이 될 것이다. 이거죠. 과거에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도 하시고 또한 그 군대를 멸하시기도 하셔서 유다를 구해 주셨었다는 것이 지금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아주 가까운 과거로서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때처럼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깨닫게 하도록 오랜 기간을 사용하실 작정이십니다. 변화받지 않는 한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변화받으면 징계는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변화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네, 예레미야의 이 애가는 그리스도의 애가요 하나님의 애가인 줄을 우리가 알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신 것은 심판당할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심판당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멸망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의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고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위로해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외침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실 수 있냐는 물음이고, 그러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진리의 심판주이시면서 그렇게까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낸 것이죠.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며 아들보다도 더 고통하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위로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고통의 질감과 강도와 그 고통의 길이와 가속도를 다 아시고 느끼십니다. 아들만의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중상을 슬퍼하며 참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20절부터를 읽으면 그 뜻이 더욱 확연해집니다.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떠나가고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내 휘장 성막의 휘장이죠. 장막 성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처 입은 구체적인 상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염집이 아니라 텐트로 세웠던 첫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의 둘레 울타리가 50개의 기둥들이 있었고 그 기둥들을 고정하던 모든 줄이 끊어져서 기둥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침범되고 훼손된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성막의 파괴로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성전도 파괴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건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민이 하나도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제 유대교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유대교의 종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동체의 완전한 흩어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면서 자기 자녀들의 죽음을 보아야만 하는 그 고통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왕들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 지도자들의 게으름과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뜻에 형통하지 못하면 그 모든 양떼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이제 필요한 것은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은요. 그래서 진멸되지 않도록 징계 후 남은 자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의 진노를 11장 부으시되 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되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알지 못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진노를 부으시고 주를 알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24절처럼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단수인 내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다 사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되 다 사라지게 마시고 남은 자가 있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 걸음을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변화받아 선한 길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 징계 중에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선하게 변화받아서 남은 자가 있도록 걸음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받는 자들은 남을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걸 간절히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노를 치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고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각 교회들이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남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들이 기도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에도 끝까지 교회에 정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가라지는 교회 끝까지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비유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종말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가라지도 여전히 두신 것이기 때문에 알곡을 끝까지 보호하시다가 나중에 알곡과 심판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다. 그때 가서야.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그 가라지의 악영향을 받는 자들이 멸망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는 진노로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25절 야곱을 씹어 삼키며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에 대적들에게는 진노하시되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민 유다 사람일지라도 약자를 먹어 치우던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약자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약자로서 있다가 함께 그 징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사 변화되어서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간구의 마음을 통해서 진리의 심판이 엄정하게 있지만 중보 기도로서 남은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중보 기도와 선한 목자의 그 가르침이 중요하죠. 현대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지도 못하여서 변질의 방향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면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걸음 인도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 남은 자들을 지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들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선한 목자들이 깨어 중보기도 할 때에 남은 자가 있고 살아남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하여서 남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와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선한 목자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도 교회 안에는 있고, 그러나 하나님 몰라서 악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알곡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알고 기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가 되어 진리의 가르침과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가르침, 중보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변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